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 1절의 말씀 가지고 야훼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에 시편 23편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 버렸던 그런 말씀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1절 말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삶의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주 정답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딱 정해져 있는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정답을 너무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문제집 정답 풀듯이 듣고 싶은 그 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살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잠에서 깨고 저녁에 잘 때까지 그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의 그 생각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 맞으십니까? 역시 순복음 시카고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고 우리가 방금 또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 부유하고 맘 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부러울 때 있어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방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따 내용을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내 삶의 목자만큼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때로는 목자가 되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경제적인 뒷배경이나 백그라운드가 나의 목자가 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자녀가 내 삶의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명예와 건강이 내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대상이 목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 나간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이번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내 삶의 목자가 누구인가? 내 삶의 목자가 정말 하나님 맞는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어느 양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문도 모른 채 쫓아간대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누가 뛰기 시작하면 같이 막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뛰던 애가 갑자기 멈추면 갑자기 방향을 또 제각각 다 틀면서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또 하나가 또 뛰기 시작하면 또 갑자기 막 우르르 몰려가고 전혀 방향 감각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방황하는 존재.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길어서 혹시 뭐 빨라서 맹수가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서 도망가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물은 자기 주변에 있는 색깔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면서 보호색을 가지고 자기를 위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접근해 오는 맹수들에게 아주 독한 냄새를 뿜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보호 능력들이 나름대로 있는데 양은 그 보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대책 없는 동물입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우리 양 그러면 왜 깨끗하고 순하고 그런 이미지를 성경에서 그 이미지 세탁을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양은 굉장히 더럽대요. 우리 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실제 양털은 누렇습니다. 우리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다들 이 안에 파카들 입으시잖아요. 겉에 파카들 입으시잖아요. 그걸 뜯어보면 그 솜이 하얗든지 털이 하얗든지 그런데 실제 양털은 누렇답니다.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대요. 스스로 털을 깎지도 못하고 그 수북한 털 속에는 온갖 벌레들이 그 안에 다 기생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저절로 때가 되면 이 양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 양털 깎는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양털 다 깎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양이요 죽는데요. 그냥 뭐 살이 썩어서 죽고 또 그 맹수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털이 그냥 엉켜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잡아먹히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 양은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맹수의 공격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수북한 털을 깎고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은 목자와 양에 관한 관계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의 입장에서 목자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노래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은 전적으로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합니다.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 털 걱정, 맹수 걱정
목자가 있는 양들은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사실은 목자가 없어도 양들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걱정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책 없는 동물이에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양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목자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양떼들이 거니는 광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고 평생에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양을 보고 있자니 양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주변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 나를 해할 수 없는 그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광야에서만 지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은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머리 둘 곳도, 쉴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 기댈 데를 찾지를 못합니다. 마치 양들에게 자신과 같은 목자가 필요하듯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거나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거나 맹수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그는 숱한 광야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목자와 비교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삭군입니다. 삭군은 돈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자라 할지라도 내 양떼를 치는 목자가 있고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을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양떼들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리고 난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고 양떼를 쳤으니까 그저 사고만 없이 양떼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냥 대충 그냥 풀밭에나 풀어놓고 양 먹이고 맑은 물 찾지 않고 그냥 대충 물 먹이면 되는 것이고 자기 시간 때우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참 목자는 다릅니다. 내 양떼. 그러니까 그 양떼에게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요. 털을 얻기도 하고 고기를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서 얻고, 안 되면은 양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또 채우고,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양떼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값어치가 있는 양떼가 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풀밭에 더 좋은 깨끗한 물을 먹이고 더 좋은 것, 하여튼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삭군과 참 목자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양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참목자. 이처럼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아가면서도 다윗만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을 안 쳐봤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신경 쓸 것이 많고, 근데 그것을 부지런히 양떼 형편을 살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 양과 목자의 관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됐어요. 앞서 양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양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대책 없는 존재. 틈만 나면 방향 잃어버리고 내 맘대로 그냥 멋대로 다니고, 양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그렇게 세야 돼요. 아무리 목자가 이렇게 툭툭 쳐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가 막 짖으러 다니잖아요. 옆에서. 안 되면 막 문대요. 물어서 움직이게 하고. 근데 딱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조금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목자가 없는 삶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은 세상의 근심, 염려, 초조함과 불안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무거운 짐도 하나님이 지시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삶은 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행 같은 데 가도 뭐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바리바리 짐 싸가 들고 와가지고서 호텔 주차장에서 벨보이를 부르면 팁 몇 분 주게 되면 그거 누가 다 이렇게 실어다 날라주잖아요. 그럼 세상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꾸역꾸역 짐을 실어서 몇 번씩 실어 나르고 고생은 혼자 다 한 것처럼 짐 다 옮겨놓고서 침대 벌렁 누워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맡기고 쉬는 삶이 편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소가 이 멍에를 지고 나아갈 때 한 쌍으로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어미소와 새끼소를 항상 같이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일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쟁기를 끌고 나아가는 모든 힘은 어미소에게서 다 지워지고, 새끼소는 그냥 어떻게 끌고 나가는 건지, 뭐 어떤 채찍이 오고 어떤 신호가 올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엄마 쫓아다니면서 그걸 같이 배우는 거예요. 사실상 어린 소에게는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짊어질게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자.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짐을 지려고 할 때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거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는 그 곁을 쫓아가는 것이면 세상 편안하죠. 목회를 하다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한번 아주 처치하게 곤란한 문제를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막 고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날 마침 다른 강사 목사님이 오실 기회가 있어서 그분께 맡겨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뒤에 앉아서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빨리 결정을 내려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는 그렇게 저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게 처음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제가 잠시 주변을 둘러볼 정도였었습니다. 뭐 고민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막 속으로 막 되뇌이고 있으니까 그걸 왜 네가 걱정하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났는데 결정된 것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그렇게 세상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동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지 싶을 정도로 문제는 해결 하나도 안 됐는데 그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들었을 뿐인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언제까지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지만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응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결과까지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로 기도를 막 했는데 내 생각과 내 기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다른 응답이 오면 하나님 이거 아니고요. 제 기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구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는 물러주시고 이걸로 주세요. 그런데 다들 자녀들 키우시니까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요. 요맘때쯤 되면 찬바람 불고 콧물 나는데 꼭 사달라는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시원한 걸 찾아요. 콧물 나는데 자꾸 찬물 먹고 싶다. 기침하는데 찬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죽겠는 거예요. 나도 찬물 먹고 싶은데 얘 때문에 찬물도 못 먹고. 얘한테 필요한 건 아이스크림과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끔한 주사 한 방이거든요. 쓰디 쓴 약인 거예요. 혓바닥이 될 정도로 뜨거운 물을 먹어야 기침이 가라앉는다고요. 부모님들이 그걸 아니까 아이가 아무리 그걸 아이스크림을 원해도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사주는 부모님이 이상한 부모님인 거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보셔서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결과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맡길 수도 없고 순종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도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돈을 목자로 삼고 친구를 보험으로 들고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다 의지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만 나에게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계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부족한 것, 그러니까 내 육신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건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책임져 주시는 주님, 채우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베푸신 것이 많고 또 지키시고 채우시는 것들이 많은지 말씀을 통해서 힘이 하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로 감사하는 하루,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또 내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또 무엇보다 아직 그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에 이와 같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과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